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은 요셉의 초청으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의 인도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손을 들고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가 축복한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은 야곱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요셉과 자신의 가족에게 호의를 베푼 바로의 번성과 바로의 나라 애굽의 번성을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은 바로는 야곱의 축복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내 나그네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세월이 13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짧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야곱은 형과 싸웠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가 될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에서가 몹시 시장한 것을 이용하여 밭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쏟고 또 쏟으면서 20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물질이 많아지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였습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그의 아들들은 그 성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아들들은 누이의 억울함을 갚은 것이라고 하였지만은 야곱은 주변 사람들의 추격과 공격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난상 끝에 베냐민을 낳았지만은 죽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시신을 에브라스로 가는 길가에 장사하였습니다. 장자 르우벤의 탈선과 아들 요셉의 실종, 손주 엘과 오난의 악한 행동과 죽음, 아들 유다의 탈선 등 수많은 일이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 나그네의 길 130년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은 그때부터 17년을 애굽 땅 고센에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야곱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본문 28절 29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은 그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는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행복하면 죽지 않고 더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길게도 할 수 없고 짧게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은 바로의 호위로 애굽 땅 고센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생업을 얻었고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일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심에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은 애굽 땅에서 잘 되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야곱의 마지막 17년간은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애굽 땅에서 생업을 얻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습니다. 야곱 자손의 생육과 번성은 계속되었고 물질적인 번성과 영적인 번성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야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이 깨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번성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육신은 힘이 들고 고달파도 영이 평안할 때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두는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만나는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만날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자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주의 일에 힘을 쓰자고 했습니다. 본문 29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았을 때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봅니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네 눈에서 은혜를 찾는다면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에 꿀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가 자비로운 눈으로 나를 보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은혜를 받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청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탁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자손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게 맹세를 시킬 때 이 같은 행동을 가끔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허벅지 아래라는 말은 남자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삶을 두고 맹세한다, 자식들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것입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라는 말은 사랑과 진실함으로 라는 말이죠. 마지못해 하는 맹세가 아니라 거짓없이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첫째는 애굽에 자신을 장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9절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들 요셉을 불러 맹세를 시키며 자신의 장래에 관한 일을 부탁하였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습니까? 애굽에 자신을 장사할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애굽 땅은 장사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당시 애굽에는 훌륭한 의사와 숙련된 장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천 년이 지나도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되는 미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노련한 장의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족이나 고관들이나 또는 부자들이 죽으면 의사와 장의사를 동원해서 죽은 자를 미라로 만들어 피라미드나 무덤에 장사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고 피라미드에 묻어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호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기만 하면 바로는 애굽의 좋은 장소를 그에게 내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이 애굽에 장사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둘째는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상들이라는 말은 조부 아브람과 부친 이삭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세상을 살았던 셋이나 에노스나 에녹이나 노아나 셈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눕다라고 번역된 이 사카브라는 말은 들어 눕는 행위, 즉 누워 잠자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수고를 끝내고 잠자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조상들 옆에 나란히 누워서 자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잠들었을 때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상의 묘지는 조부 아브람이 헷족 속에서 샀어 가족 매장지로 삼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부 아브람과 조모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사는 가족이 묻혀 있는 그곳에 자기도 잠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를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29절과 3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부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간직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26장 3절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48장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이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땅은 아브라함이 발로 밟고 밟았던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살았던 그 땅입니다. 야곱이 태어났고 살았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와 있지만은 언젠가는 돌아가서 살아야 할 땅, 후손들이 돌아가서 살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가나안 땅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되면 현재 안주하려고 합니다. 야곱도 애굽에서 생업을 얻었고 생육하고 심히 번성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고 고향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을 잊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게 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의 후손들 요셉에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장사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갔다 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애굽에서 그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지만은 조상이 묻힌 막벨라 굴에 붙인 야곱을 장사하려고 왔다고 하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413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과 더 먼 미래에 있을 가나안 정복을 미리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야곱은 분명히 자기의 자손들이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미리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밟아 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나그네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자신을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육신의 고향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했던 본향은 하늘나라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우리는 본향이 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그 돌아갈 본향은 하늘이다. 그것을 찾는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죽음은 부활할 때까지 잠자는 것임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는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멸이나 끝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잠자는 것이 죽음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근심과 걱정을 끝내고 안식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재림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깨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깨어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내가 눕거든이라고 했죠. 죽음을 통해서, 장례를 통해서 후손에게 우리는 본향 찾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잠잔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가까웠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사에 관하여 두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을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실제로 다녀옴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영원한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부탁은 사실상 유언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죽음과 장례에 관한 것을 미리 말해 두어야 합니다. 야곱은 두 가지를 요셉에게 명시로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요셉은 부친 야곱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다시 요셉에게 내게 명시하라 라고 했고 요셉은 명시하였습니다. 그때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배하니라 라고 번역된 이샤하 라고 하는 말은 엎드리다 또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에 경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부탁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지만은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오늘 어렵고 힘든 현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앙의 선조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날 거기에서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이 위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 살다가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을 불러서 두 가지 유언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침상머리에서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날 거기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위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